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고 또 함께 또 주의 전에서 이렇게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요아스와 요시야 이야기, 누구와 누구요? 네, 좀 잘 구분이 이렇게 되시나요? 네, 이름도 비슷하고 비슷한 연령의 왕도 되고, 네, 그래서 이 요아스와 요시야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에 좀 맞춰서 한 주를 앞두고 좀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 또 장년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준비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아스와 요시야 왕은 모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시달리던 시기에 남방유다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성장한 왕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할 때에 이 제사장이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결국 그 보호 아래에서 자라다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다음에 남방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며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이 두 왕은 한 2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었던 왕입니다. 요아스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요시야가 다음 왕입니다. 요아스는 신앙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안에서 위대한 개혁을 일으킨 아름다운 결말을 간직하게 된 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신앙은 시작 못지않게 유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하면 시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뛰는 거죠. 이 출발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죠.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막 달리기 하는 중에 마지막 이 대역전을 이루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되게 감동이 되고 특별한 그런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잘 유지하다가 결국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뛰는 것이죠. 요아스와 요시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었고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국민학교 몇 학년이에요? 이제 국제 나이로 생각을 하면 뭐 국민학교 한 초등학교 1학년이든지 한 2학년이든지. 여러분, 이 나이에 침례받기가 쉽습니까? 주변에 돌아보시면 몇 학년 때 주로 침례받아요? 6학년. 네, 5, 6학년 정도. 또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 이제 침례도 받고 개인의 결심으로 이렇게 신앙을 살아가죠. 부모님의 도움과 교회의 도움 가운데. 그런데 이 두 왕이 왕위에 오른 거를 통해 보면 오늘날의 아이들이 막 침례받는 시기 생각을 하면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도 하고 신앙으로 잘 선택하게도 되는 나이가 이른 나이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다가 성전 안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절 가운데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로 맞춰집니다. 이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지에는 실패했어요. 결국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어땠을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지킨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저희가 성경 교독으로 함께 읽었던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유명한 악한 왕. 아버지 아몬. 두 왕은 우상숭배로 그 나라와 백성들을 물들게 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와 왕 383쪽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악한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혹에 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해주는 모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도 좋은 보본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조언을 해줄 만한 모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지난 세대의 잘못을 통하여 경고를 받은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빠졌던 죄악과 타락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의를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서도 이와 같은 이 깨어있는 생각과 결심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정말 이 요시야 왕은 이런 이 선대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자기는 주어지는 인생의 기회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고 8년이 지난 16살이 되었을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살 때에는 유다 전역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대대적인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요아스는 지도자의 의존하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고, 요시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택하는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환경 가운데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연령대가 되고 어떤 환경에 처하면 그런 이제 예수님을 주님 앞에서 정말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든지 간에 시작하신 신앙을 변함없이 유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시인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이전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변함없이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천지 만물을 유지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예화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디지털로 복음을 전하는 무릴로 리베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10대 시절에 허무와 무기력을 느끼고 이제 극단적인 이 삶을 고민할 만큼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가족들의 지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반 사회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과에 갔느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과제 중에서 90초짜리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어떤 영상을 하나 이제 그 비신앙 이 대학교 과제로 낼까 생각을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혈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갑자기 아이디어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헌혈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혈을 주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슈퍼히어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90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그거를 보시더니 일반 세속 대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영상 참신하고 정말 좋다라고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리고는 반 전체 앞에서 상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릴로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마음 가운데 좀 주저가 됐어요. 이게 교수님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칭찬해줬지만 일반 이 사회학교 아이들에게 진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같이 틀었을 때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이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순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 지금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이 미디어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감동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상을 신앙적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에게 다시 성경을 보여주고 신앙의 삶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4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언젠가 하늘에서 누군가 내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영상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상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기가 있었고, 그러한 계기에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기로 선택하였을 때 더욱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처럼 그리고 무릴로처럼 말씀을 따라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시작 못지않게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 생활을 통해서든 직장 생활을 통해서든 어떠한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증거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말씀 위에 설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아스와 요시아는 모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출발했지만 그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가 죽자 어떻게 됐다고요? 방백들,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율법책을 결국 찾게 되었을 때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내가 백성을 다스리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방 유다가 거의 멸망해 가고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 예고가 되어 있던 그때 하나님의 뜻 안에 나와 우리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393쪽에 요시아는 사반이 읽어주는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와 경고를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삶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고와 경고를 잊지 마시고 유념하여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페루에서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신앙적으로 또 생기게 된 이 좀 방황하게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재림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돌봄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 가운데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어린 전도자 호셉 카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가정이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 호셉이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10살짜리였는데 신앙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유념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집에 와가지고 숙제가 다 마치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실을 치우고 친구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명의 친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비재림 교인들이었던 자녀들이었는데 결국
이 자녀들이 신앙하는 삶의 변화를 보면서 결국 이 부모님들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의 회복을 경험한 그 집의 10살짜리 아들, 어린 전도자 호셉 카리온을 통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서도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거를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호셉 카리온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좋아요. 언젠가 제 전도로 누군가 하늘에 간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펼치시게 되길 바라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암송해 보자고 이야기를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심령에 박혀서 그것을 통하여 삶의 원칙, 교훈을 삼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이 기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협력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이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선 가정들,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은 삶에서 실천될 때 진짜가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물교훈 97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억지로 하는 신앙은 기쁨도 없고 오래가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순종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이 사랑하면 가정의 일도 무겁지 않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와가지고 반찬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뒷바라지 해주는 게 무겁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부모님을 돌아보고 효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사랑하면 무겁지 않은 일.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무겁지 않고 참된 기쁨과 그것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정말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도,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하나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냥 감동만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결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의 맡은 할 수 있는 역할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감동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제가 호남 앞에 있는 새벽이슬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어느 날 친구의 초청으로
임정희 자매라고 하는 이 어린 학생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정말 삶에서 잘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따뜻한 신앙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잘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신앙의 삶을 앞으로 잘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집에서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교회를 계속 다니면 집에서 나가라. 교회냐 엄마냐 하나만 선택해라. 그때 이 새벽이슬교회 성도들이 자기 일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집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안식일마다 정말 용기 내가지고 교회 가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히 반항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잠깐 결심하고 그냥 변심할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딸의 신앙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부모님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임정희 자매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르러온 거예요?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던 성도와 교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비신앙 가정에 핍박받는 어린 자녀가 신앙을 굳게 결심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천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맡고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 가족들에게 좀 더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인 남편이요, 아빠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정말 살아갑니다. 사랑하면 무겁지 않다고, 가정일도 돕고 이렇게 함께 좀 협력하면서 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웃에게 지역에서 따뜻한 예수님의 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잘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정말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감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축봉사는 비록 여름 이렇게 더위와 저 장마와 여러 가지로 잠시 방학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관계 맺고 이렇게 신앙의 감화를 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아스와 요시야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요아스는 거룩한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지만 사람의 환경과 조언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는 악한 가문에서 자라났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의 신앙을 잘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에 기초해서요?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내가 얻게 된 감동이 한순간의 감동과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마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고, 온 백성과 함께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신앙인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신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왕, 완전한 순종과 회복을 이루시는 분,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몸을 통하여 피와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책을 듣고 회개하며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주의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천과 우리의 삶에 감화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삶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오늘과 내일 영원한 삶을 두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축복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